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개신교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자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기독교 정신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금욕주의적이고 또 합리적인 직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실하게 살기 마련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오늘날 사회는 이제 그런 시대를 넘어서서 오늘날 시대는 참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이제 뭐 그 과거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는 정말 어떻게든 이 먹고 사는 문제와 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신의 삶을 쏟아냈다고 한다면 요즘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좀 잘 균형 잡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워라벨이라고 그러잖아요. 말 자체는 사실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래서 일과 생활이 좀 균형을 잡히는 삶을 살고 싶다. 근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요즘에 보면은 남들에게는 신경 쓰지 않고 사회에 신경 쓰지 않고 내 살면 안정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주제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인데 게으름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지 않습니까? 쉬는 날이 되면은 이제 푹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회사를 다니다가 쉬는 날이 되면 늦잠 자고 쫙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와갖고 아침부터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아들을 거기다 대놓고 막 이제 소리 내면서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생각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그 게을러 갖고 뭐 제대로 무슨 하겠느냐. 근데 이제 아들이 생각할 때는 나 일주일 동안 엄청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엄마가 왜 그럴까. 여러분, 오늘날은 사회가 변해가면서 이 게으름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게으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면은 다루고 있는 주제가 1장에서는 그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바로 이 게으른 자들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주제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주제와 연결되어 있냐면 재림, 다시 오신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내용과 관련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그런 거예요.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게으른 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게으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래서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그런 사람이 나타나거나 이미 오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제 포기하는 듯한. 어쨌건 중요한 것은 이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생각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어차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을 준비해야 하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소위 경건 생활에 있어서 그것에 더 집중해야 되는 때가 아니냐, 그러면서요 정작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교인들에게 의탁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심지어는 이제 경제 생활도 다 중단하는 거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생활을 중단해도 아침, 점심 계속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일하지 않으면서 지체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게으름에 대한 얘기. 그러면 우리는 이 게으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는 이 얘기를 해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명한 것, 명령한 것, 명한 것, 이 단어가요 계속해서 반복돼요. 게으름에 대한 얘기를 네가 힘들구나,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사도는 굉장히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이것을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우리가 명한 것을 행하고 행해라, 굉장히 강조한 것이죠. 다른 걸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명한 것을, 다시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게으름에 대한 얘기, 그 앞서서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적인 가르침을 행하고 또 행하라. 다시 말하면 기준을 잘 잡으라는 얘기예요. 게으르고 게으르지 않는 것도 기준이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 게으르고 게으르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적 가르침, 교회적인 가르침 하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또 세상이 말하는 좋은 삶을 살 것인가. 그러니까 요즘에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워라밸이잖아요. 저녁에 있는 삶. 일할 땐 일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가족과 개인의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지 않고 굉장히 개인주의적일 때 이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벌써 우리나라는 전쟁을 경험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 전쟁을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나라만 해도요 우선순위가 있죠.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이 국가와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와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국가와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모두 송두리째 날아갑니다.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어놓을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속해 있죠? 그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의 동시적인 우리의 정체성은 이 대한민국 국민이죠. 이 땅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면서 이 땅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기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라밸이란 삶, 저녁이 있고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갖는 그런 삶, 이 자체는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일과 삶의 균형도 무엇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돼 있어야 돼요. 청년들에게 이 결혼 특강할 때도 그랬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가질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결혼은요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그 교회가 그저 해외 같은 경우는 코리안 커뮤니티, 한국 사람들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정착하면서 살려면은 그러면 한인 교회를 가라. 가면은 김치도 먹을 수 있고 많이 도움을 준다. 사업을 해도 사업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한인교회 큰 교회를 가라. 모두가 고객이다.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 생각해야 돼요. 교회와 코리안 커뮤니티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런데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우리가 어디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연결의 선을 끊어버릴 때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간판은 교회지만 그것이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제도 가운데서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모여서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이해 집단, 하나의 이해 집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중에 뭡니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다고 하고 세상을 위한 존재라고 그러는데 과연 너희가 정말 세상을 위한 존재냐? 교회가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죠. 너 공부해서 남 주냐? 이렇게 물어볼 때 남 줘야죠. 답은 남 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세요. 공부해서 남 줘라! 이렇게. 여러분, 벌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남 주려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이 어두워지시는데,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우리가 그런 동아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취미생활로 모인 동호회가 아니라고.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안에 든 양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주셔요. 근데 마지막에 요한복음 10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목자 대신 그분의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저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 가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은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시선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기관으로서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연결끈을 끊어버릴 때 그 가정은 그냥 세상에 많은 연애 가운데 만들어진 가정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끈을 끊어버릴 때, 하나님 나라와의 끈이 끊어져 버릴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도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건 그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게으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주 안에서. 어떤 것을 행하라고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하라. 다시 말하면 사도적인 가르침 가운데 너희가 있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정신 가운데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 그것을 마땅히 그렇게 살 것이냐?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걸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게으르게 사는 것인데 그것이 주님의 뜻에 부합하냐?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이거 묻는 거예요. 세상은 추구하죠. 오라벨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중에는 어떻습니까? 네 장래 희망은 뭐냐? 저요? 저의 장래 희망은 돈 많은 백수입니다. 한마디로 일 안 하고 놀고 먹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좋다 이거야. 그런데 뭘 물어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건 가교에서 되는 일이 아니죠. 그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사도는 먼저는 기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도적 가르침 가운데 기준을 세워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성경에 말하는 바 그 게으름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부터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요.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정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사도와 그의 동료들이 게으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행한 거예요. 이들이 무질서하게 행했다는 것은 추정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를 들면 야손과 같이 선을 베푸는 사람들의 집에 거닐면서
그 야손의 집에 그냥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거기서 먹고 지내는 거예요. 같은 교인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섬겨주지만은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섬겨줘요.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먹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라 이거죠. 사도가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교회가 섬기는 것이 마땅하노니 그래요. 마땅하다는 얘기는 권리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섬겨주시는 목회자와 또 선교사님들이 마땅히 그 영적인 양식을 먹일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과 그 동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어떤 후원을 안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이 이 텐트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요, 바리새파 출신이죠.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모두 같진 않아요. 모두 같지 않고 바리새파 같은 경우에는 출발 자체가 그들은 제도적인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가 출발할 때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먼저 있었어요. 그들이 이 서기관과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어지고 망합니다. 그들이 이제 반성을 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사를 강조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본질을 회복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도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의 때가 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이 되지 않아요. 주님의 때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제사장 그룹의 서기관 그룹의 부패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평신도 경건 운동이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경건 운동들을 펼쳐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제도권 종교 지도자가 아니죠. 당시에 평신도였기 때문에 바리새파들은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 텐트메이커,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해서 텐트메이커로 살았는가? 그게 아니고 바울 춘실 자체가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의 특징은 자기가 자기 일을 해 나가면서 그 바리새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 돈벌이를 하면서.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출신이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자기가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됐죠. 그리고 바울은 개인적으로 지금 전도하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교회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얘기는 이것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평신도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살았을 때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 전도팀은 교회가 공적으로 파송한 팀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교회가 됐다 그러면은 너희가 이 복음사에게 동참하여서 마땅히 우리 팀에게 후원을 하는 게 맞아. 근데 데살로니가가 후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후원을 받지 않았어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왜 이 일들을 이렇게 내가 돈을 벌면서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데살로니 교회가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요. 어린 교회예요. 그 신앙이 어리면 어떻습니까? 11조 하나도 하나님께 드리다 그러면요, 막 손이 떨려. 그죠? 처음 11조 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예, 저는 기억이 나요. 유치원 때 100원 용돈을 받았는데 10원 11조 하라는 거예요. 교회 헌금 봉투가 20원짜리인데 20원짜리 봉투에다가 10원을 넣어갖고 봉투에다가 11조 조성용 쓰면 교회적으로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0원입니다. 100원을 받는데 얼마나 된다고 10원을 떼가네. 어린 마음에 막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잔머리를 쓰는 거죠. 어머니,
10원짜리가 없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세요. 뭐 하나 타가 10원이 되면 100원이 되면 그때 해라. 이럴 수가. 어릴 때부터요 11조 훈련 이 하나도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바치면서 내가 산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다, 이거요 이 쉬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 이 게으른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기에는 아직 어려요.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살아본 지도 이 배경 자체가 막 유대인으로 성실히 살던 것도 아니고 이제 막 회심해서 교회가 있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사도와 그 바울의 전도팀이 그들에게 어떤 후원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지금 모본이 필요했어요. 본이 필요했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처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적으로 파송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로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이 사역에 있어서 사역자들을 후원했어야 되는데 그걸 요청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습니다. 목사 선교사님이 그 영향력이 있는데 진짜 실제적인 영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청년부 있을 때는요 그랬어요. 한 번은 저도 뭐 대기업을 다녔지만 이 청년부 후배 하나가 또 대기업을 딱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부서가 청년 일부였어요. 청년 일부는 대부분이 대학생입니다. 이 돈 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차 있는 사람도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팀장 정도, 한마디로 청년 일부에서 노땅들, 나이 먹었는데 아직 청년 일부로 안 올라가는 사람들만 회사 다니고 차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게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을 보내면은 뭐 이렇게 그 정도 청년부에서 팀장 정도 하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주중에 술을 먹는 것도 아니니까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주중에는 거의 돈을 안 씁니다. 근데 주말에 엄청 돈을 써요. 왜? 뭐 순모임을 하거나 팀 모임을 하거나 그러면요 이게 물어보지도 않고 애들이 다 간식을 먹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럼 누가 내야 돼요? 회사 다니는 제가 내야 돼.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청년부가 좀 잘 세워져 나가면 좋으니까 나가면서 결제하고 해봐야 뭐 내가 뭐 그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하루는 그 다른 대기업에 다니는 후배가 딱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 근데 있잖아. 우리 순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뭘 먹었는데 내가 이거 계산을 했어. 근데 내가 이 영수증 가지고 있거든. 근데 이거를 청구를 누구한테 해야 돼? 딱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얼마짜리냐? 저는 그래서 한 뭐 2, 30만 원을 먹었나? 근데 딱 꺼냈는데 25,000원. 야, 네가 그냥 내는 거야. 근데요, 제가 돈을 벌고 제가 청년들하고 똑같은 입장일 때는 후배들한테 야, 뭘 그런 게 청구를 해, 임마. 청년부들 회부 걷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된다고. 네가 내. 대놓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몇 년 후에 제가 신학교로 갔습니다.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에서 부서를 운영하는데 선생님들하고 이제 운영을 하다가 아이들 신방하고로다가 피자를 먹고 뭐 그렇게 했네. 그래갖고 돈을 낼 때가 딱 되는데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눈치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긁었죠. 딱 긁었어요. 근데 이게 청년 때는 물어볼 사람도 있고, 예? 누구 형한테 가서 물어볼 수 있고 누나한테 가서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전도사가 부서에 전도사 몇 명이죠? 한 명이야. 이 영수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선생님들로 그냥 슉 나가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사역을 안 했을 때는요 이런 얘기가 쉬웠어요. 야, 이럴 때 네가 한번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형평을 다 아니까 넌 낼 수 있으니까 네가 내 이렇게. 아, 이거 내 교육자가 되니까요 그 말을 하기 어려워요. 야, 교회 원래 이렇게 섬기는 거야 하면서. 그래서 어떤 선배 목사님은 나이 많으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의 사명은 성도들, 그러니까 여유 있는 성도들의 돈을 뜯어다가 저기 어려운 지체들한테 나눠주는 일이 목회자의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목회자는 아주 심각하고 은혜롭게 뜯어내서 은혜롭게 비밀리에 어려운 지체를 돕는 것이 목회 사명이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요 목회자는 어렵지만요 같이 돈 벌고 사는 입장에서는 훨씬 쉬워요. 부담이 없어요. 이거예요. 지금 바울과 전도팀이 자기들이 지금 선교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후원을 요청하거나 후원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평신도와 같이 자기의 삶을 책임지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너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겠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나도 이렇게 돈을 벌면서 사는데 예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일하지 않고 형제들한테 짐을 지우는 게 말이 되느냐. 네가 어려운 상황이고 네가 정말 공고한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다. 사도적 가르침,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가르침대로 행하라는 것은 사도와 그 전도팀은요 이들이 오해할까 봐 이들에게 후원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모든 교회한테 후원받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 작년에 이렇게 봤지만은 빌립보 교회에 그런 감사 얘기를 하잖아요. 나한테 후원해 줘서 고맙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한테는 후원을 받아요. 근데 어느 교회는 후원을 받지 않았어요.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해하고 복음 자체를 의심할 수 있는 교회에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를 위해서 당신들이 일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너희들의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게으르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가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더 성실하고 왜 더 손에 더 감수하면서 살아갑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너희는 지금 복음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는데 아니 복음 때문에 더욱더 성실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일한 대가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어떻게 말한 것이에요?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고 9절에서는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는 이러한 모본이 필요합니다. 우리 양림교회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축복받은 교회예요. 제가 이제 수련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에도 조영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수련회장에 와서 보통은 그렇다고 하죠. 보통 요즘의 추세는 권사님들이 따라와서 밥을 안 해요. 요새 추세는. 요즘의 추세는 다 사 먹습니다. 근데 화순 서현 수련관 주변은요. 사 먹을 데가 없어요. 다 논만 있습니다. 산만 있고. 청소년 수련에도 그런 데 가면 좋을 것 같아. 탈출해봐야 뭐 탈출해봐야 아무것도 없어. 논밖에 없고. 목사님이 거기를 막 산골을 들어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와, 이건 완전히 빼박이네요. 그러니까 뭐가요? 도망가 봐야 뭐 그 기도하고 뭐 은혜 받아야지 뭐. 그래서 감동하신 게 그죠.
그렇게 와서 권사님들이 보통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통 추세는 그냥 밥을 사 먹어요. 두 번째, 밥을 안 사 먹으면 누군가 와서 봉사해줘요. 근데 봉사해주지만 봉사자들이 예배까지 참석은 안 하시죠. 우리 권사님들이 봉사할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쭉 나와갖고 예배 참석하고 같이 기도하고 아이들 기도해주고, 또 감동하신 게 뭐냐면 장로님들이 매일 밤 오셔가지고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가시고, 비가 오는데 장로님들 올 때마다 비 사이로 막간 간증을 하셔요. 우리가 여기를 탈출해서 이 길로 해서 이 길로 넘어가지고 여기 왔다 하시면서. 저도 그랬습니다. 화순 넘어가려는데 물이 잠겨가지고 못 가니까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겨가 나가는 그 모본이 있잖아요. 사실 장로님들이 와서 간식 사오셨지만 거기서 뭔가를 하지 않으세요. 예? 주방도 바쁘고 이 청년들도 뭘 바쁘게 움직이지만 장로님들이 식사하고 예배 전까지 그냥 앉아 계십니다. 차 마시면서. 사실 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요,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들에게 그 모습 자체가, 야, 그래, 내가 나이 들면 나도 교회를 섬길 때 저렇게 섬겨야 되는 거구나. 내가 힘 닿는 데까지 함께 기도하는 데 열심을 내고, 그리고 섬겨가는 데 열심으로 그 아이들을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찾는 거예요. 목사님이 집회 마치고 돌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역시 이 121년 전통은 진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 모를지 모르는데 이게 대대로 흘러나오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정신이 교회 안에 배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사도적 전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많은 것들은 감추어지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내어놓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왜곡된 질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무질서하게 행하지 마라. 교회는 이 땅에 무너져버린 무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세우는 하나님의 기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10절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12절에도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굉장히 매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끝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섬겨 나갈 때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헌신적으로 섬겨가는 자들에 대한 거예요. 헌신적으로 섬겨 나갈 때 정말 힘들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니 매일 그렇게 섬기고 와갖고 허리 아프네, 다리 아프네, 나보고 주무르라고 하면서 왜 그래? 가지 마!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누가 인정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어떤, 아이고 그래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분들에게 격려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격려합니까?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낙심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내용, 이 섬김, 이 마음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그리고 반면에 이렇게 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게으른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까?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사도는 공동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아요. 게으름에 대한 얘기는 그 한 명이 아니라 공동체의 누룩과 같은 일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얘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자, 그렇게 안 섬기고 방만하게 살면은 거리두기 하래요. 어떻게 교회는 사랑인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랍니다. 왜요? 그 사람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어떤 얘기예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여러분, 교회는 고객을 모시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객으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온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온전함을 위하여서 이러한 권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면은 그 사람을 외톨이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자녀로 서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형제같이 권하는 것이죠. 이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해보면 그래요. 공의를 세우는 것과 사랑을 전해준 것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됨으로 해나가야 될 일이에요. 때로는 가슴 아픈 얘기도 권면을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누군가 권면할 때 지금 자기가 짜증나서 말하는 것인지 내가 바른 사람이 되고 온전하기를 원해서 그 안타까움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는 영혼이어서요.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권면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가 정말로 주님 말씀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에게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라는 것이죠. 왜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이 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의 꿈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그가 믿고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그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아이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렇지 않아 보이는 우리 교회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지 않은 이 땅에 이루어질 꿈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꿈은 누구누구의 꿈이 아니고 예수의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본질은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질서 가운데 있는 가운데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사랑 없는 그곳에 사랑이 충만한 권면이 있기를 바라며 이 모든 헌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